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오늘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불가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사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갈 것을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세 가지 소주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다윗,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다윗, 그리고 일상에서 신뢰받은 다윗,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생활했는데 27장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그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때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장 와서 드디어 이제 아기스 왕과 같이 아기스를 보호하면서 같이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빠진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정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론하고 또 아기스 왕이 여호와께 맹세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또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또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또 많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도 이제 늙어 죽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있으면은 즉시 보고하라고 하고 다윗이 그런 어디에 있다고 하면은 따라가게 되고 늘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쫓아갔고 또 십광야에도 쫓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다윗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여겨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망명으로 사울 왕도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망명 후 다윗은 좀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없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군사들 30장 말씀에 보면 6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다시 이제 자기들의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0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동독 이스라엘적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최전선에 선 것은 아니지만은 아기스 왕을 호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의 신적 고통은 정말 많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갈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적군인 블레셋의 군사들과 함께 동족 이스라엘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이렇게까지 벌어져야 되나, 이렇게까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길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 시점부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홀로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쫓겨다니는 삶을 또 살았습니다. 지치고 고통스러웠던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결정대로 행하였습니다. 동독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분명히 28장에는 아기스가 미리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군사를 일으키고 같이 전쟁에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했으니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구하는 것들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때는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한테 못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이제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 이제 또 묻습니다. 제가 가면은 이들 잡을 수 있냐고, 따라갈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아기스 왕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할 것도 해줬고요, 가족들이 거할 것도 해줬고, 자기 군사들이 먹을 것도 주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을 또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 왕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내미는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전혀 해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게 된 사람입니다. 더불어 사울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그 장군을 욕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앞에 사건들을 보면 그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전적으로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야스 물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군사들은 매우 충성스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왕과 싸우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윗이 왕이 되어 자신들의 위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세 가지를 또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와의 신뢰 관계고,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적의 아군이 되어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다윗의 그 상황이 참 되게 힘들고 되게 위기스럽고 어떻게 자기 의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좀 남겨두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가 전쟁 갔을 때 분명히 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배신할 수도 없잖아요. 아기스 왕을. 자기들 그렇게 해둔 그 사람을 배신해서 다시 아기스 왕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울 왕과 전쟁하는 것조차도 다윗이 참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정말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으로 돌아간 다윗이, 이 다윗은 위에서 언급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곳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술 좀 마시고 아우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면서 뭐 좀 재료 속인다고 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뭐 국산이 중국산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죠? 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제 정도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내 먹고 싶고 내 가지고 싶고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누가 욕하진 않습니다. 맞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명품 가방, 뭐 명품에 관련된 것들도 딱 들고 다니면서 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없는 거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쁨이 없고요. 정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정말 참된 기쁨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남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가 리더로서의 삶을 또 살다가 또 이리 치기도 하고 저리 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또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서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리더를 삶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좀 어땠습니까? 더 풍성해졌습니까? 예, 올해 우리는 프렌드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직장일도 많고 참 피곤한데 뭘 또 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듯이 말입니다. 리더로서의 삶이 힘들 때에도 사역 중에 힘들 때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참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BS가 힘들다고 해서 참 포기하고 하지 않고 있고 뭔가 생각이 떠오르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에도 있지 싶은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눈이 빠질 때까지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되면은 뺏겨서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뺏겨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보다 솔직히보다요. 예. 이럴 때 우리가 골수가 인택해져서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그 골수 인택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골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게 골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풍성해질 때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정말 사모님 설교 다 끝나고도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내 차례거든요. 네, 그래서 참 2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평월보다. 맞죠? 28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전 정신없이 갔는데 월요일부터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근데 목사님께서 왜 그 있잖아요. 자, 그 설교한 제출에 누적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안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먹을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맞다게 하고 그래도 준비하는 거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정말 월화수목금토 오늘 아침까지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설교할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월요일에는 또 직장에서 야근하는데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또 야근 좀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해서 또 집에 와서 또 이제 말씀을 발표했죠. 사무엘상 29장을 편 때가 공공시였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직장에 성교회 모임이 있어갖고 또 교회 행사에 따라서 또 빠질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또 성교회 모임인데 그 모임하고 또 일 좀 하다가 와서 또 한 1시 정도요. 그래도 또 말씀을 또 한 1시간 동안 보고 그래서 이 주제가 잘 안 잡혀요. 하나님 참 이렇게 내가 빡시 가는데 왜 진행자가 안 잡힙니까? 왜 잘 안 나눠집니까? 이렇게 또 했습니다. 수요일도 똑같았습니다. 좀 수요일은 저 일찍 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또 숙직인 모임이 또 휴가라 갖고 되게 좋았는데 또 와서 또 애들 또 재우고 하면은 계속 세대시켰습니다. 감기 걸렸으니까 일찍 자야지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해도 11시에 자더라고요. 그래갖고 11시에 치워놓고 또 말씀을 또 보고 그리고 수요일은 또 제가 드라마를 한 프로 또 봤습니다.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게 그렇게 또 늦게까지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 목요일에는 회식이 있어갖고 회식하고 또 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근데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진짜 어떻게 격하나 봐야 된다 해갖고 이제 와서 또 애들 재우고 나니까 한 10시 반 그때부터 말씀을 또 펴고 컴퓨터를 켜고 막 적었죠. 물론 그전에도 좀 적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다시 나눠보고 해도 뭔가 흐름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데
같은 필드에서 하면서 거의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안 잡혔는데 금요일부터 막 하니까 되게 줄거리가 되게 잡혔어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감사했고요. 되게 잘 서지는 거 보면서 정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면서 하면은 정말 우리가 더 말씀의 풍성함을 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다윗. 예,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좀 서강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보고 저들이 누구냐고 아기스 왕에 질문합니다. 예, 아기스 왕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방백들에게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방백들이 왕한테 노합니다. 맞죠? 예, 우리도 고구려 시대에 보면은 왕보다도 왜 그 밑에 사람들이 더 파워 세듯이 군사들이 이끌고 있으니까 예, 왕한테 노하면서까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방백들이 막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방백들은 다윗의 존재를 의심하였고 전쟁 중에 자신의 적이 되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전성기 때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제 아기스 왕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했습니다. 예, 다윗도 그냥 좋다고 돌아가기보다도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다윗의 마음은 본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곧바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됩니다. 이럴 때 또 다윗이 나는 내 주 왕하고 원수인데 내가 왜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참 아기스 왕한테 합니다. 근데 아기스 왕 참 모르죠, 맞죠? 이렇게 다윗이 본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막 미우면은 보호해 주면 더 욕하고 싶고 막 그렇죠. 예. 다윗도 나름의 지혜로운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빠져나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정말 다리를 다친다든지 팔을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유로 아기스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결국 다윗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또 저희도 예화가 안 들 수가 없는 게 저도 또 저희 아내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또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아들 둘 놓고 이렇게 티격태격 오순도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아내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저로 인해 받은 상처이니 제가 아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예, 옛날에 되게 저도 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참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아내에게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밖에서 한 3시간 정도도 기다렸습니다. 예, 아내는 목사님께 또 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은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의 입장도 제 입장도 아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내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아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부끄럽지만 아내의 이야기로는 목사님께서 저희의 한결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3년여를 기다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멀어져만 가던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 성도님들도 저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나중에 지금 사귀고 있는 분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잘 하십시오. 네. 성도님들도 위기 속에서 나의 힘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목동일 때 다윗은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보내고 양물고 하는 사자도 잡아서 다시 뺏고 이렇게 하나님과 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받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장군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오던 그가 왕의 질투로 인해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사울은 사람들이 세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께 세운 그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 마음이 참 되게 정말 사랑보다도 정말 더 깊은 사랑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또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셨고 또 다윗의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이 군사들이 얼마나 탁월했냐는 게 나옵니다. 정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돌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또 그리고 8절에 12장 8절에 보면은 그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또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도 진퇴양난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2주 전에 친구의 누나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서 문상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일 탁월한 애였는데 전혀 명절을 못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내가 우러러봤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 과목은 안 하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와, 이렇게 내가 되게 많이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걔가 내한테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낫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정말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리더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회 때는 뭐 임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 뭐 물찬다 하면 물 퍼내러 가고 겨울에 뭐 크리스마스 추리 달하면 그 크리스마스 추리 달로 뭐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고 밥 얻어먹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예전에는 내가 친구의 부러움도 되게 많이 가졌지만은 정말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차를 타고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이 되게 많이 깊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독서 멘토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읽으면서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상에서 신뢰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망명하여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참 내가 왕인데라고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다윗을 좋아했지만 사무엘상을 PBS 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정말 죽을 이 길을 넘기며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그냥 주상적으로 쫓겨다녔고 되게 많이 힘들었다는 느꼈는데 정말 깊이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다. 정말 이 다윗의 삶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전폭적으로 신뢰할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같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주었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변론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게 할 정도로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은 지속적으로 다윗이 자신과 함께 왕궁에 가기 위해서 방백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절대로 방백들한테 지키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다윗,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중간에 다윗을 향한 아기스 왕의 그런 신뢰와 그런 애정을 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신뢰를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숙제도 한 형제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신뢰받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손에 막 습진이 날 정도로 섬기고 봉사하고 총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전에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위에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동료들도 밑에 사람들도 되게 인정해주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타고 가는 차에 누가 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탁 째려보는 그날 정도로 되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제였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맞죠? 고생스럽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섬기고 하는 그 행제가 또 이제 그 밀락에 있는 학교를 이제 다시 또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제 이름 한마디로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면접 필요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신뢰관계가 정말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사람 이름 석자면은 딱 모든 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맞죠. 그러면 기쁨을 교육한 모든 게 다 통과. 그러면 맞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직장에서 이렇게 신뢰받는 건 아니지만은 목요일 회식할 때 그 위에 차장님이 하더라고요. 또 술 먹고 오니까 자기 와이프가 또 술 먹고 오라 하니까 아니다 영우하고 회식한다. 하면 끝입니다. 저하고 회식한다 하면은 알았다 하면서 술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아닌 것도 좀 있지만요.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사는 힘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잔머리나 우리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그분을 즐기면서 정말 모두 다 같이 신뢰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많이 빨랐어요. 왠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종이로는 6장이어야 되는데 금방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생각과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구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다윗은 일상에서 아기스 왕에게 신뢰받는 삶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뢰받는 삶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능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다. 우리 두 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잘못된 나의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지고
알지 못하고 참 어리석어서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일들을 겪지만은 또 하나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언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신뢰받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어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언제도 사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불만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해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구하셨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빠져나오게 하여 주셨고 또 새 힘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를 얻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내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해주시고 정말 신뢰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